우리가 전에 못 살았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시골에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보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른들한테는 진지잡시였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너무 참 사는 게 힘들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고생을 하실까? 여러분들 중에서 때거리가 없어서 굶어서 고생하신 그런 분들은 우리 성도들 중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무슨 고생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머물러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떠나야 할 곳이기 때문에, 곧 여러분들이 본향, 여러분이 진실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그곳에서 사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없는 세상, 이런 환경 속에서 살 때 오는 아픔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젊은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서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때에 그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겪는 아픔, 압박, 고통입니다. 이것을 흔히 동년배 압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는 피어 프레셔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정말 아무 고난 없이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어떠한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심정적으로는 늘 이런 아픔과 불편함과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고 계시느냐, 아니면 지혜를 주시느냐,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분명히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이 성경 안에는 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1 오늘 앉아 계신 대로 여러분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1장 3절로부터 16절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시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서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이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이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라.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8절 9절은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들에게 요청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은총과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를 원하신 대로 그것을 우리 가슴을 향해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어렸지만 젊은 소년이었지만 이 나라가 망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포로로 노예로 먼 이국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의 영광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뿐만 아니고 우리 사람의 역사, 지금 있는 그 역사책을 보셔도 알고 그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고대 바벨론의 영광처럼 화려한 영광, 위대한 영광은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꾼 것을 이제 해석해 줄 때 거기에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왕국이 어떤 왕국이었느냐. 여기 다니엘서 2장 37절 보면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사람들의 자녀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이니라. 모든 엄청난 권한, 권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을 다섯 왕국 중에선 황금제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상 이상의 이 영광이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유대 소년이 이 나라에 이제 붙잡혀 가게 된 겁니다. 어떤 곡절 끝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 들어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으로 선발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 우리가 읽은 이 앞에 부분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런 정도가 됐으면 이미 그 단계에서도 이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유대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벨론 왕국의 당시의 부와 영화는 엄청났기 때문에 그 왕궁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이 왕궁에 거주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다음 뭘 웬만하면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에 살게 된 다니엘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단계만 통과하면, 어떤 간만 치르기만 하면, 간단히 이거 치르기만 하면 바벨론 사회에 완전히 상류층 계급으로 편입이 됩니다. 지식층, 귀족, 고위 관리, 이 엘리트 상류 사회에 편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놀라운 권력과 놀라운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용어로 말하면 인생의 대박을 터뜨릴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기회가 목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치러야 할 값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값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정한 바벨론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치러야 할 값은 하나님의 법 대신 느부갓네살 왕의 법을 따라야 하는 값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나라는 망하고 먼 이국으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 양심을 버리고 바벨론의 법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타협하는 그런 값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추구합니까? 권세를 추구합니까? 명예를 추구합니까? 다니엘은 당시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 그것도 왕궁 안에 지금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와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다니엘이 목도에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그 부귀영화, 권세, 명예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모르면 몰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들을 얻으려고 대단하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불행한 얘기지만 우리는 잘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그런 나라로 이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면 거의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전 돈이 별로 없는데, 가져가는 돈도 없었는데, 이게 만난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한국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 돈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보여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동남아시아뿐만 아닙니다. 웬만한 나라에 가면 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좀 있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은 이 윤리, 도덕, 정신적인 이런 이 문제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불행한 일이지만 지난 5년간 폐륜적인 범죄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읽어보신 적이 있는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도박하다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살해한 폐륜적인 범죄가 287건 일어났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이 통계로 내보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우리나라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정말 무자비한 이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더라도 자기 쾌락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부모에게 폭행을 한 이런 폐륜적인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매일 한 건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통계를 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기 나라, 자기 고향도 아닙니다. 먼 나라, 그것도 말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신앙도 틀린 아주 먼 나라, 그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합니까? 가족이 함께 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부모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와중에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바벨론에 와 있는 다니엘에게는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영적인 권위하에 지금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행복한 것을 알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안전한 권위 아래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인 집에 있으면 부모님의 권위에 있잖아요. 돌보심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 오면 영적의 지도자 권위하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 가면 최소한도, 요새 이상한 선생님도 많지만 그래도 학교 가면 그래도 선생님의 지도 감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조심할까? 이런 부귀, 영화, 권세, 명예가 목도에 있습니다. 자기의 이제까지 모든 것을 슬그머니 버려놓고 이 바벨론의 그 법을 잠깐 따라주기만 하면,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가 처해 있다면 어떻게 조심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때,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은 아마 이렇게 충고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잖은 아주 고상한 철학적인 용어를 섞어가면서 아주 실용적으로 살아가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다니엘, 조용히 입 닫고 눈 감고 제안받은 대로 바벨론 길들 한번 배워봐. 바벨론 풍습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도 너의 지금 형편 정말 잘 아시는 분 아니냐. 이해하실 거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이 제안한 거 받아들여. 그 맛있는 고기, 왕이 정해준 고기 먹고 또 술도 먹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정해주신 음식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은 불교라고 무엇은 정교라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다니엘이 이것을 분명히 배우고 듣고 있었었는데 이젠 엉뚱한 나라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그 왕이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 주위에 있는 세상은 어떻게 다니엘을 인도할까요? 실용주의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 이 시대의 소위 현대주의, 자유주의, 신복음주의자들이 다니엘에게 충고를 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점잖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다니엘,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본질적인 것들만 존중하면 돼. 그리고 그거 사소하게 보이는 거, 그거 분리법, 뭐 문식법, 뭐 의복법 이런 거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거, 그거 비본질적인 것들이야.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세상이 지금 어떤데? 지금 21세기야. 하나님은 편협하신 분이 아니야. 마음이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널 사랑하실 거야. 어떻게 하시든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름을 늘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를 항상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또 행동까지도 앞으로 심판하실 것이야.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이름입니다. 이 다니엘은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읽은 이 8절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 곧 술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했다, 결단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한 절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다니엘, 젊은 소년 다니엘은 아무 영적인 권위하에 없었고, 권위도 없었고, 도움받을 수도 없었고, 홀로 있었지만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내 이름은 다니엘이야. 하나님이 나의 쩌지야. 나를 심판하실 분이야. 나를 판단하신 분이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마음대로 이것저것 마음대로 골라서 선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모두 존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음식법을 하찮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자기 앞에 굴러온 복도 차버리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상황을 감안하면 다니엘의 이 결단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화려함과 웅장함, 그 영광을 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모세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어떻게 무엇을 결단했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바로의 화려한 그 궁전의 모든 영광을 버렸다. 그는 세상 그 무엇 누구보다도 최고로 두려워할 그런 대상이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모세와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지 않냐,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내 자녀로 삼았주냐,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의 권세와 재물과 영화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에 1장 8절에 보면 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했다, 이 말은요 목적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목표로, 흔들리지 않는 목표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그렇게 정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다니엘을 읽어보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또 다니엘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보면 더욱더 바보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육체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되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지금은 모든 영광을 버리면 되는데, 모든 권세를 포기하면 되는데, 이제는 자기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온 것은 자기는 어떤 상황이셔도 중단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총리가 됐어요. 제2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이 항상 다른 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명령을 만들어냅니다. 누구든지 이 다리오 왕 외에, 그 바빌론 왕 외에 어떤 다른 대상에게 뭘 구하면은 사자굴에다 집어넣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누구를 노린 겁니까? 다니엘을 노린 겁니다. 여기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고문관들과 대장들이 함께 논하여 왕이 법규를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하는 자는, 곧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 칙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이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시다. 결정이 됐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이 이후에는 누구든지 다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자기의 믿는 말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그런데 여기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선포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이걸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결국은 왕도 어쩔 수 없어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사자굴에서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잠시 동안 혹 자신에게 육체의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주위 환경과 그 법보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보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너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제 9시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보입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 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면 조용히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이상한 그 파가 하나 있습니다. 뭐 이름은 좋은 이름인데 구원파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기도관은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무시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참 바보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거 기도하는 거 얘처럼 안 하고 속으로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전처럼 그대로 해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다니엘은 바보가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11절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그래서 다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나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는 크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최신 기계로도 하늘의 끝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이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현대 최신의 기계 가지고도 알려진 우주를 다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에게 발견된 우주만 해도, 알려진 우주만 해도 140억 광년이 가려면 걸립니다. 이런 마지 140억 광년이 억 광년이라는 거 아시죠? 빛은 속도가 여기 보니까 6억 7천만 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속 7천만 마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속입니다. 이것이 1년 가는 것이 1광년이에요. 그런데 알려진 우주만 해도 이것이 140억 광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렇게 크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의 동력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두려움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동기는 어떻든 환경은 어떻든 과정은 어떻든 구원은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시편 85편 9절에 보면 참으로 그분의 구원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우니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통회하는 영을 왜 갖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궁한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 140억 광년을 가도 다 찾을 수 없는 이 우주 만물, 이것처럼 여기에 비교된, 이것도 비교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과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피가 우리를 구속했다면 그 대속은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 측량 불가능한 하나님의 긍휼, 사랑의 기초가 된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확실하고 튼튼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의 동력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자녀로서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자녀들이라고 모두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인데도 불량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불량 자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없앤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편 2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14절 보면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 여러분 다니엘 아십니까? 다니엘은 정말 자기 이름이 하나님 심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처럼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도 드물지요. 다니엘서 놀라운 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성경 말씀에 담겨있는 은밀한 일을 잘 알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동력이 되는데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지인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노도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안전한 거 있습니까? 누구라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시도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지켜보시고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111편을 보면 이런 또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11편 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자신의 언약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리로다. 여러분 다 지금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걸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길에서 거룩하시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고 진리 안에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을 처음에 베푸시기도 하지만 삶의 위험에서도 늘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만이 아니고 미래에만 또 경외할 것도 아니고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곧 삶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많이 알려주고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이 세상의 이 압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목전에서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런 것을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가?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무슨 종교적이야, 사람들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건 마음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야. 근데 왜 요란하게 저렇게 할까? 바보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욕을 먹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루에 3번씩 그것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긍휼, 자비가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이 일은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하나님 말씀입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어린 친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귀에 어떻게 속삭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더라도, 세상의 그 논리와 세상의 철학과 사상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얻었습니다. 매사에 매 순간순간 삶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처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내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나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동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동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속삭임에 저희들이 나약하게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분별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만큼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의 긍휼에 우리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이 무궁무진하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긍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